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지은 저 우리 만나이다. 모든 허물되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불러 쓰서 힘보다게 하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의심하고 염려하고 용서해달라오라. 의심하고 염려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달라오라. 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달라오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영권 있건 물권 주권을 부어달라오라. 영권 있건 물권 주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도우며 너희를 축복하느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축복할 것이고 큰 은혜로 축복할 것이고 사랑으로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물질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너희가 먹고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고 축복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SKSS에서 묶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달라고 하라. 묶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묶인 것 다 풀어달라고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묶인 것 다 풀어주시옵소서. SKSS에서 원수마의 사단들을 다 멸해달라고 하라. 원수마의 사단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거두달라고 하라. 영원히 거두시옵소서. 와시아니라의 게러리스에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며 지키며 보호하며 축복하느니 감사합니다. 예수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선동부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여호와께 묻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자기를 통해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든지 무슨 마음이 들든지 그게 놀아주는 생각이고 또 어디서부터 온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물어보라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전에 조상들의 죄악을 놓고 기도했을 때 너무나 죄악이 극악무도해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버리지 않고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했던 것이 엄청난 은혜였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레벨을 좀 올려주셔서 승격을 시켜주셔가지고 또 종으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은혜를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고 방에 가서 말씀을 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데 가인과 아벨을 주는 거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아벨은 김윤호 목사님이고 가인은 이제 김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 말인가 하면은 김윤호 목사님은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벨은 종이에요. 아벨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양을 쳤기 때문에 그냥 기름으로 제사 지내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종이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그래서 김윤호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지금 집사님은 가인이니까 농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앞에 말씀을 주는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줘서 날 보고 금식을 하라는 거냐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김윤호 목사님이 금식을 며칠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굉장히 항상 이제 목사님이 내한테 와가지고 뭐 말하려고 들어와서 말하고 가만 앉아있다 해가 그러면 분명히 시험을 하러 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 시험하러 왔다.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라. 맨날 배가 터지려고 했던 것들이 그건 거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딱 배가 둘이 갈라져요. 이렇게. 복판에는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왜 이런가 그랬는데 이제 오늘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도 있던 대로 다 돌아가 그랬거든요. 내한테 있는 거 다 싹 다 있던 대로 돌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쩌냐고 좀 편안하게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상당히 이제 몸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배가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느낌이 날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갈비 짝을 차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딱 점심 먹고 나중에 해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그거를 죄를 지으려니까 내가 힘들어지려니까 오늘 그거를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상한 기일을 그 날짜를 잃어버릴까봐 알람을 해놓으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 했는데 저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목사님한테 물으려면 목사님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목사님 보고 이것 좀 해줘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 핸드폰을 딱 만져는가 동시에 팍 올라와. 터지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와. 그래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그 손을 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누워있으면서 손을 감사했어. 손을 감사하고 누워있는데 계속 제가 힘들죠. 힘든 상태에서 그런 실험을 하면서 잠을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눈에 딱 보여. 실험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막 꿈도 얄궂은 꿈도 막 꾸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이제 그 환상을 딱 보여주기 뭐냐고 그러니까 그걸 딱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 비로소 이제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건지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 나한테 금식한다 소리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과 아벨 하는 것은 아벨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기름으로 제사 지냈다.
그 똑같이 자기가 해먹어갖고 제사 지는데 어떡하고. 근데 이게 구체적인 뜻이 뭐냐면은 아벨은 제사장이었고 가인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흉내. 하지 말았어야 될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죠. 제사장이 아니니까 흉내를 낸 거죠. 네가 하니까 나도 형이니까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해가지고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제사 안 받았다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았지. 그렇게 했나? 그런데 내가 시집을 와가지고 시집에서 보니까 제일 막내 작은 아버지 어른이 사형제 분이거든요. 7남매인데요. 적은 아버님한테 갔더니만은 추석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제사를 참 이상한 거라. 제사를 지내면은 큰 집에서 지내야 되는데 큰 집에 제사가 없고 우리가 둘째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가 없고 셋째 아들의 제사가 지내는 거야. 그러면서 셋째 아들인데 큰 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아니 셋째 아들인데 왜 큰 집이라고 그러지? 왜 큰 집이라고 그러지? 자꾸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적은 아버님은 이제 제일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적은 집에 가니까 적은 아버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도 제사를 지낸다. 예, 음식 다 해놔놓고 제사 지낸다. 이것이 망하는 짓거리예요. 집이 망하려니까. 예.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왜 큰 집인가 하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조상들이 이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들었던가 봐. 부모님이. 큰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이제 조부님이나 증조부님이나 이 셋째 아들을 기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상황 떠나십니다. 어른이 계시다가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큰 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놈의 동네는 가면 순서를 모르겠어. 고모인데도 큰엄마, 숙모인데도 큰엄마. 무슨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한테 보면 고모님인데 그러면 고모님은 우리 어머니가 숙모가 되잖아요. 근데 큰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번질 수가 없는 거라. 참 희한한 동네 가보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되면 딴 사람을 종들을 죽이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죽고 나니까 아벨이 죽고 나니까 쭉 없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누굴 낳느냐니까 셋을 또 낳는 거예요. 셋을 낳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었는데 자식들은 또 안 믿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후회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저들은 가인이고 나는 아벨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네가 하니까 나는 못 할까? 이 소리 조금만 낮추세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거, 흉내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널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홍해를 다 건넜죠. 그러니까 그 흉내낸 자가 누구예요? 애굽 백성이 적어도 들어가면 넘어갈 줄 알고 바다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수장 다 시기 붙는 거야. 흉내낸 거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절대로 흉내내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 종들 무시하지 말아야 돼. 자기 집안에 누가 종이 됐든지 종이 되시면 종의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도 나하고 싸우니까 한번 기도하래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뭘 하시냐면은 네 아내이기 전에 내 종이다. 제발 종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자식들 축복해 주겠다. 그럼 그 반대말 뭡니까? 내가 종이라 해서 내 자식을 그냥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듣습니까? 마지막 경고다. 다시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너는 끝장난다고 그랬어.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듣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딱 몇 주 잡고 10년 동안 내가 저기 안 가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서 없는 것 같지, 남자가 있으면서 없는 것 같지, 이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차례 말해갖고 마지막 경고라까지 해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자기가 안 듣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그냥 봐주네. 절대 안 봐주는 겁니다.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요. 이해가 됩니까? 종을 무시하지 마시고, 종을 무시하면은 자기도 죽고 종도 죽여. 왜? 무시했으니 자기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밑에가 우물이 지금 맑질 않은데 밑에 물이 어떻게 맑아지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라 해도 맨날 죄악덩이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정말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야.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특별히 저 속에 있는 그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것들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그 남미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좀 낙심하고 좀 소망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 여행하면서 남미를 가보니까 특별히 그 아마존 유역에 우리 한국의 그 LG하고 그 삼성 기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세계에 있는 국민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먹이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또 세계의 그런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로마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사용을 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채찍질해서 가게끔 하는 거는 남편을 통해서예요. 이건 남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이름을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내가 공격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굳게 세워. 너무 괴로워서 막 길어 죽겠다 하니까는 너를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공격하겠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건 자식이건 소용없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늘 낮에도 이 말씀이 나가는데요. 낮에 안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제가 지금 이제 그때 한 20살인가 이렇게 되고 고해 제가 집에 있었어요. 직장생활 안 하고 집에 있었는데 옷을 빨래를 씻어가지고 그날 풀을 해서 다듬이를 하다가 어머니 옷을 갖다 혼수를 여기를 딱 쳤는 거예요. 칼착 이렇게 탁 나가버려서 다듬이 하다가 이 젖은 것을 잘못하게 되면 다듬이 잘못하면은 그게 탁 칼로 찌는 것처럼 이게 잘려지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게 쳤다고 다듬이질하다 쳤다고 이렇게 하니까 지 할애비가 살았으면 저 꼴을 봐야 될 건데 어머니 13살에 시집 갔고 그때 내가 19인가 20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이 아니고 한 19살 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가 못 들어 저것도 못하는데 자기를 괴롭혔다 이거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시집을 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분이 다 이해가 돼. 13살짜리가 시집가가 잘하는데 얼마나 잘했었겠어요. 어른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에 분명히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항상 내가 잘못했다 소리 절대로 안 하셔요. 우리 어머니. 교만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요. 생전 어른들한테 내가 잘못했겠지 이 말씀 안 하셔. 다 자기가 잘했다 하는 거라. 근데 살았을 동안에 내가 어머니 그 교만이라고 하면 한마디도 말을 못 해봤어요.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가지고 있으면 젓가락을 봤어야 될 건데, 근데 아버지가 닭장에 가서 일을 하시다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는 유다 말인 거예요. 오늘이 살았어요. 왜 그 말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빨리 데리고 가버렸어요. 피가 말라가지고. 예, 피대로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피대로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허벅지 수술했을 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사람의 생명이 참 질겨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마음 아파하고 나는 괴로워했지만은 나는 아버지 미워하지 않았지만은 그 말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난 게 아버지 빨리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내가 가는 유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가는 여자 같이 일을 안 하잖아요. 사명자로서의 내가 내 것을 내가 찾거나 내 것을 챙기거나. 그래서 오늘 낮에는 제가 정말 눈물을 내가 흘리다시피 했잖아요. 어쩌면 철저하게 나에게는 내 것은 다 뺏어가고 하나도 없는지, 진짜 티끌만 잔뜩 맹아놔놓고 좋다는 건 하나도 나한테 안 주는 것인지, 자식을 서해를 시집장가 보내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시동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마찬가지, 동생들을 시집 보내고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결혼할 적에 안주가 안 받는 데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고 한다고 그래도 신랑 안 해줬어요. 시집을 오면서 집에 비리 있을 수 있는 거는 다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려놔놓고 제가 왔어요. 철저하게 진짜 먼지 하나라도 묻을까봐 겁날 정도로 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도 뺏어버려. 무슨 돈 쪼가리 같이 뭐든가 하면은 그것만 나는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오늘 아직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뭐냐고 이렇게 하니까 니는 철저하게 뺏긴 거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뺏겼어요. 나의 인생이라고 살아보지도 않았고 내 세월이라고 살아보지도 않았고 지금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거라고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례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보고해야 돼 보면 사례비가 너무 많아. 막 1,000몇백만 원씩, 막 800 얼마씩 막. 제가 지금 요번에 나갔다 온 지 어느 달 왔어요? 3월달에 왔어요? 4월달에 들어왔어요? 4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럼 4월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4월달 들어오고 5월달 들어오고 지금 6월달이죠? 2달 동안 그 돈에서 10원짜리는 안 썼어요. 사례비는 집을 댔지만 저는 10원짜리는 안 썼어요.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나만 돈이 있었는가 이거는 몰라요. 그건 내가 연놨는가 모르겠고 통장에 넣었는가 모르겠고 뭐 생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돈들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그거 내가 장부에 안 넣고 통장에 안 넣고 내가 지금 따로 놔놓고 그거 갖고 현금하고 그거 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10원짜리 하나 안 썼어요. 근데 성도들이 볼 적에는 한 달에 800 얼마가 나고 1000 얼마가 나가는 거라. 직원 사례비가 940만 원이에요.
제가 무엇을 받습니까? 용자 받은 거, 새 들어앉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들어오면 거기다 푹 쳐가지고 였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다 쓴 거야. 원장 통장에서 빌려가지고 사례비 주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은 작년에 언제 어느 달입니까? 1억 얼마를 입금해가지고 다 그거 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해나온 거예요. 때때로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늘에 있다 이러는 거라.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제가 1년 360일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천연자듯이 계속 돈 벌어가지고 그 지경이고 어쩌면 그렇게 진짜 옷 하나를 갖다가 내가 마음 놓고 몇만 원짜리를 사 입어 본 적이 없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댕겨도 말 하나가 없었어요. 여러분 2,500원 주고 샀는 요만큼은 반소매 그거 하나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거 계속 입고 한교에 10년 이상 다녀도 그거면 여름 되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치마 한 가지 5,000원 주고 사는 거 치마 하나 그 치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입어요. 그게 지금 몇십 년 됐습니까? 참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6월 돌아본다는 것 같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려면 내가 몇 날 며칠 내가 울어도 그 통곡이 끝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남집사님이 결혼할 적에 전적으로 매달려가지고 해주고 우리 애들 거는 돈만 줬어요. 지그가 다 했고 현주도 그러더만 아들도 그러고 아들 그러더만 막내 또 그래. 무엇을 제가 받고 있습니까? 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저 가른 유도 아니에요. 가른 유가 될까봐 처음에 집을 사고 땅 사라고 했을 적에 의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뺏길까봐.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주가 너를 찾아오게 하지 말고 내가 찾아왔어 좀 그랬어. 동생이 죽었을 적에 제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근데 그때요 차비만 딱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갔는데 차비하고 아마 2천 얼마인가 돈이 남아있을 거예요. 2천 얼마가 남아있는데 동생이 죽을 줄 모르고 갔거든요. 동생이 세상 갔어. 남편 안 왔어. 저는 거기서 그냥 초상을 쳤어요. 제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나를 보는 것이 저 막내 동생이 이것이 이제 증인으로서의 될랑만 모르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맞사이락 하면서 안 와봐. 누나라 그러면서 초상 치는데 돈 10원짜리 안 내놔. 장례 치러 와가지고 잤는데 나중에 내가 와서 잠들어 버려가지고 전혀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못 들었는데
올케가 나중에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더라고. 나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 했겠죠. 네 무슨 말인지 나 잠들어서 하나도 못 들었어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장난쳤죠. 그렇게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여기저기 좀 댕기라고, 올케를 좀 놔주라고. 엄마 안 들었어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가니까 엄마 싣고 가라 해서 싣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동생까지 데리고 있으래.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어머니를 미워 안 했어요. 이번에 돈 그것 때문에 은행에서 정말 엄마 미워했어요. 와가지고 내가 니를 몰라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와서 절을 하시더라고. 정말 밉다고 그랬어요. 한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쩌면 모르면 그렇게도 몰라?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쓰겠어? 동생 미국 갔어. 여기 데리고 있다가 PC를 시켰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차비 줘가지고 비행기 싹 줘가지고 한번 나오라 가지고 왔다가 한번 가고는 다시 못 나오죠. 올케가 돈을 줬는데 올케가 씀리려고 난리를 쳐서 돈이 없지만 해가지고 내가 기억나는 게 지금 300을 줬는 게 기억이 나요. 돈 얼마 빌려 얼마를 줬냐. 근데 신호 돈 줬는 거 그거 갚아라 하고서 돈 300을 해줬어요. 동생은 동생대로 얘네들 갈 적에 돈 해줬고. 그래 하고 조카 진료가 시주까지요. 하나님께서 1000만원 주라 그래요. 그래서 1000만원 해줬어요. 누가 나에게 누가도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는데 내 친척이나 시집 쪽이나 친정 쪽이나 전혀 먼지 하나 도와주질 않는데 먼지 하나라도. 왜 오늘 이 말을 하는지 제가 그런데 성도들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저는 잘 살기, 영이 잘 뜨는 것도 하지만은 우선 잘 살기 원합니다. 돈에 군색받는 거 싫어요. 유자님이 여기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불렀지만은 일하라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안 돼요. 옷이랄 적에 못 먹으면요 제가 먹일게요. 오세요. 제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사람이 한 군데 잘못 잡히고 나면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돈 받습니까? 그거 받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벌어서 쓰는 게 낫습니까? 벌어서 쓰는 게 낫아요. 그 몇십만에 붙들려가지고 거지 생활을 해요? 얘기했잖아요. 그거 받으려고 내가 거지같이 살고 있느냐고. 딴 교회나 딴 기도나 여기처럼 하는 데 없습니다. 어디나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했잖아요. 했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도와줬는데요? 영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육적으로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도움된 게 없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10번을 묶여있다가 가서 지옥 갈 뻔했잖아. 그럼 해도 그렇게 했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지막에 불러주신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는 꼬라지 보면 사람 같으면 절대로 돌아보지 않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근데 저를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누굴 보고 억울하다고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누굴 원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다 빼앗아. 몸뚱아리가 내 몸뚱아리입니까?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입이 내 입입니까? 내게 뭐가 있습니까? 내 거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진실을 알아들으세요. 전 가룟유다 아니에요. 가룟유다 돈 없어서 예수 팔았어요? 금괴를 맡아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을 할 적에 저를 사용하시듯이 그렇게 해야 돼요. 딴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꼰 따지 말아요. 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제가 일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은혜 받은 지 24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가세요. 저라도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참 땅의 복을 못 받고 태어나는 건요. 철저하게 어쩌면 그렇게 참 생각해보면 징글징글합니다. 하루라도 땅에 발 디딜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밥을 먹다 그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밥 먹는 거 이거 나를 위해서 먹입니까? 밥 먹는 거 나를 위해서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 위해서 먹이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벌써 50살 넘어서 갔을 건데 생명 연장시켜가지고 당신이 일하려고 하니까 내가 먹는 것도 당신 위해서 먹였지 나 위해서 먹였어요? 거짓말이에요? 날 위해서 먹인 거 아니야. 날 위해서 입힌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믿어져요?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 연장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생명 연장시키는 아주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20년 죽었으면 될 거 아니야. 20년 전에 죽었으면. 당신이 일시키려고 나를 먹이지 날 위해서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잠을 맘대로 자요. 먹는 걸 맘대로 먹어요. 잠을 안 자면 못 자. 그 잠자는 것도 고통 받아가면서 잠을 자야 되고 하루씩 안 나기도 막 몇 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고 요새 또 소변 안 나와요. 숨기지 않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살겠습니까? 사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먹는 거를 나를 위해서 먹습니까? 허락되면 먹고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으라면 먹으라 되고 배는 뭐가 터지려고 하는데도 안 먹으려면 먹으라 하고 이제 갈 때가 다 됐는가 오늘 막 털어내네요. 지금이라도 당신 할 일 끝냈으면 들어갑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일 시키려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할 일 끝나면 가요. 믿어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인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똑똑히 기억하고 딴 교회 가서라도 어떤 종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훗날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승리자라고 다 한 거예요. 더 털려면 더 털어요. 더 끄집어낼 거 있어요. 네. 저에게는 백보장의 믿음을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저희는 조금만 말씀을 깨닫고 순종 공술의 공수가 공술의 공수를 이렇게 하시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무것에도 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날마다 네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집사님. 저에게는 네가 수고하였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다. 저에게는 백부장의 믿음 얘기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말씀하시고 네가 더 그런 낮은 자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있게 나오면 내가 더 큰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리만 와닿습니다. 저를 위해 영원한 믿음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시작 기도할 때 영가님께서 기도하신 거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일꾼 있고 물꾼 실꾼 기도와 또 가정이 풀리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어라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고 열심히 묵기를 열심히 하고 스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려고 했는데 너는 네 자신을 과소평 해가지고 나 같은 믿음의 은사를 이러한 은사를 오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심한 것을 회개하라. 예, 아까 말씀을 받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이 영접하려 해도 자기가 예수님 내가 내한테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 누구냐 하니까는 두 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제 영혼에 받아들이면 큰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예. 세상의 거 다 헛되고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세요. 다 세상 거 헛되잖아요. 예.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려고 할 적에 나한테 그냥 하면은 내가 사람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분이 철저하게 다 뺏어놨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받을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잘못해서 내가 두 번 다시 상종 안 해요. 또 사귀면 또 싸울까봐. 그러는데 하하를 시켜요. 네가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사과했는 적이 있어요. 땅에서 철저하게 나의 것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뺏겼어요. 네. 그야말로 문제 하나라도 내한테 붙으면은 기급 촉복할 정도로 그거 문제 하나까지라도 다 털어내려고 하는. 네. 그래서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못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지만 나를 돌아보고 살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너무 서러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거 없어서 감사해요.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장 입에서 나오는 거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더 털 수가 있다 그랬어요. 더 털고 싶은 게 있어도 털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자신들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자기가 붙잡고 있다가 그거 빼앗겠다고 생각하면 서러워서 못 살아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어머니 미워했다는 거는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셨다며, 그런데도 무엇을 놓고 기도했길래 딸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그게 섭섭했어요. 내가 엄마 진짜 밉다 그랬어. 내가 이날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안 미워했는데 정말 밉다. 죄가 될지라도 밉다 그랬어. 미안하다, 네 마음을 몰랐다. 소용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의 노래가 있죠. 내 입에 달면 생기고 내 입에 쓰면 뱉습니다. 여기서도 영혼들을 살렸지만은 자기 입에 달면은 따라오지만은 자기 입에 쓰면 다 뱉어내고, 가기만 하는 건 아니라 비방, 판단, 오만 욕을 다 하죠.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죄는 지은 들어가니까. 내가 안 했으면 돼요. 여러분도 억울하다 분하다 하지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 안 했으면 사람 욕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 죄 지으면 자기한테 갈 거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한테 오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SBS에서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고 가르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했든지 너희가 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했다고 하면 억울하고 분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향하고 악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향하고 지옥 가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있어 모든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